리브가의 행복 낭독 시작합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다. 안젤른 그린, 얀 우베록의 지음, 장혜경 옮김. 저도 이 책을 읽으려고 빌려놨다가 계속 안 읽고 있다가 이제 집어들었어요. 계속 제목만 보고 있었어요. 추천 도서였는데 제목만 보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우선 들어가는 글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다. 안젤른 그린 반갑습니다. 로게 선생님이 처음 교육과 영성에 관한 책을 같이 쓰자고 제안했을 때 제가 즉각 수락했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사실 전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생이 멋진 유머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왔을 뿐 아니라 직접 선생을 뵌 순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교육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때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에 동의를 했죠.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신성함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영성을 통해 흔히 말하는 교육에 대한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죠. 영성은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올린다는 확고한 믿음을 선사합니다. 또한 영성은 부모가 자신의 영혼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믿고 그것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인 아이의 갈망에 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영적입니다. 로게 선생, 당신에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얀 우베로게. 제게 영성으로 충만한 삶이란 신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더 높은 정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과 접촉하는 삶이죠.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과도 상관없고 세상과 담쌓은 채 은둔하는 삶과도 관계없습니다. 딜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사랑, 공감, 인내, 관용, 용서와 같은 정신적, 영적 가치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성은 매우 현실적인 덕목입니다. 혼란스러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죠. 영성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제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방향으로, 어떤 이는 저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더 빠르게, 어떤 이는 더 느리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성은 우리의 짐을 덜어줍니다. 기술 만능주의와 물질주의에도 경도된 교육관 너머에서 올바른 삶으로 가는 오솔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영성교사 메리 버마이스터는 이 진리를 간단 명료한 공식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라.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두 가지 영적 태도가 나옵니다. 살아라를 강조할 경우 이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 삶에 충실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자연과 하나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이 제공하는 모든 감정을 몸으로 느끼며 소소한 일상에 감동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인생길에 동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단순하게를 강조하면 영성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성은 날로 더해가는 세상사의 복잡함을 줄이는 데 기여하죠. 단순하게 란 그냥 내버려두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눈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부모에게 적용하면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완벽주의의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고 엄마, 아빠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 아이에게 더 부드럽고 관대해지라는 것이죠. 단순하게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라 라는,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주와 자연이 자신에게 선사한 힘과 능력을 강하게 믿을수록 더 큰 영성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안젤름 그린. 저는 수도사라 아이들을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얻어들은 게 전부죠. 그래서 예전에 고해 신부를 할 때에는 아이들의 고해를 즐겨 들었습니다. 정말 신선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가 고마운 존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한계 역시 잘 파악하죠. 부모를 신처럼 숭배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보는 편이 아이에게 더 유익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와 겪었던 경험담을 제게 들려줍니다. 부모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점에 감사하는지, 그들을 오늘을 있게 한 훌륭한 뿌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탄하는 부모도 자주 만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쓸데없이 자책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책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책해서도 그렇다고 자신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자책해서도 그렇다고 자신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뿌린 씨앗이 아이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게 와서 자식 걱정을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아이가 참된 가치와 진리에 대해 알려야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선생은 아이나 부모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십니까? 얀 우베로게. 제 책에 대한 서평을 보니 저의 교육관이 몇몇 중요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쓰여 있더군요. 즉, 주요한 4가지 개념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첫째, 경계의 경험과 규정. 둘째, 인내. 셋째, 여유. 넷째, 위대한 감정의 경험.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 책을 관통하고 있는 4개의 개념은 일상에서 행하는 교육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동행하는 사람은 위대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행복과 환희, 실망과 절망, 인정과 확신, 슬픔과 분노 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죠. 아이들의 삶에 동행하는 부모는 그들의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각가지 감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부모도 한 생명체로서 때로는 일이 잘 풀려 만족감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직면해 압박감에 시달리며 갖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 아이들에게도 자기 감정을 인정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젖먹이 시절부터 학창 시절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각 단계를 허겁지겁 쫓기듯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인지, 감정, 사회적 발달은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정지, 후퇴의 혼합물이죠.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해 가는 속도를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추격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그러한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 보여주죠.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해석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본 원칙은 반복입니다. 아이들은 행동 모델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편 인내는 여유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유란 나태하고 무관심한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스스로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직접 경험하고 독립심을 키우도록 허락합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곳으로 떠나봐야 하며 경계 너머의 땅을 탐구해봐야 합니다. 끝으로 아이들에겐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아이들은 경계를 원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해줍니다. 즉, 그들이 얼마만큼 가도 좋은지,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경계에서 멈칫거리면 후퇴하면 배우는 게 없겠죠. 직접 부딪혀보고 시험삼아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경계가 필요하다는 건 다시 말해 아이들에겐 경계를 정해줄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기준을 원합니다. 그 말은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경계는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나기에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자신의 의도, 계획,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을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지요. 풀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다. 경계 정하기, 인내, 여유, 위대한 감정의 경험에는 모두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신과 자녀 그리고 주변 세상 사이의 결속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아이들에게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개념에 담긴 영적 차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렇듯 삶은 변합니다. 많은 것이 강물을 타고 오릅니다. 하지만 강물을 즐기려면 강의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안젤름 그린. 우리는 그동안 이 책에 꼭 집어넣고 싶은 내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믿음과 희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죠. 풍성한 대화였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둘의 글을 하나로 묶었죠. 둘의 생각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두 작가가 서로 다른 지평에서 책 한 권을 완성한 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녹여내다 보니 특정 개념과 상징이 여러 곳에 반복하여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같은 말을 증언부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영성을 조명하는 것뿐이지요. 독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아무쪼록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성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영혼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영혼의 지혜를 깨달아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 아이들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영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안젤름 그린, 얀 우베로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에 또 이 책으로 만나요. 이상 리브가의 행복낭독이었습니다.